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11절, 53장 11절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53장을 지금 11번째 살피고 있는데요. 11번째 절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족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본문을 먼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11절 말씀입니다. 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여기까지만 오늘 살피려고 합니다. 네, 강조된 절이 있나 모르겠는데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여기까지만 오늘 살피고자 합니다. 이 문장에는 두 가지 강조되는 핵심적인 동사가 있습니다. 핵심적인 동사. 그것은 수고한 것이라는 동사고, 다른 하나는 만족하게 여기는 것이라는 동사입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전체 핵심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고한 것과 만족하게 여기는 것, 이 두 가지를 오늘 이해하고 교훈을 받고 말씀을 정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고한 것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수고하셨다라는 것일 겁니다. 분명 예수님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수고를 하셨는지 오늘 좀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만족을 하셨다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만족하셨는지 이것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교훈 한 가지씩을 받고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수고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곳에 계신 성도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정말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선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는 수고를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는 것, 그 자체로 수고스럽고 고생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떤 수고도 하셨습니까? 살아가기 위해 인간이 되셨으니 노동을 하셔야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질병, 인간이라면 걸릴 수밖에 없는 질병도 하나님이시지만 겪으셔야 했습니다. 또한 그분은 말씀을 가르치시느라 피곤도 겪으셔야 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겪으며 목숨의 위협이라는 수고도 감당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은 육신이 포박이 되신 적이 있습니다. 포박이 된 채로 끌려갔죠. 누구에게 끌려갔습니까? 제사장들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수고는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수고는 십자가로까지 이어집니다. 본인이 직접 십자가를 등에 지고 언덕길을 올라가셔서 본인이 직접 그 위에 달리시는 죽음까지 겪으시는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수고에 대해서 예언하되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기 육신에 수고한 것을 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본문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 여기까지 또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육신에 수고한 것이랍니까? 영혼에 수고한 것이랍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고통을 물론 겪으셨습니다. 방금 말했듯이 육신이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질병도 걸리시고 가난하시기도 했고 나약하시기도 했고 피곤하시기도 했고 채찍질을 맞기도 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육신의 수고만 하셨느냐 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본질적으로는 영혼의 수고를 하셨습니다. 여기 수고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원어로는 고생, 해악, 아픔이라는 번역으로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혼의 고통과 아픔 또한 감내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영혼의 수고,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채찍을 때릴 때 그 영혼이 타격을 입었다는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께 돌을 던지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영혼에 상처를 입었다라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누가 나한테 상처되는 말을 하면 내 영혼에 상처를 받았다. 내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 뭐 이런 말을 하지만 이 마음이라는 것, 영혼이라는 것은 정말로 직접적으로 상처를 줄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영혼의 수고를 하셨다, 영혼의 고생을 하셨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혼의 고통과 고생을 하셨다라는 첫 번째 고생이란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의인이시지만 죄인이 정말 되셨기 때문에 영혼의 수고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 무엇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죄인인 우리들의 죄를 그대로 놔둔 채로 우리들을 용서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들인 우리들의 죄라는 것을 예수님 머리와 어깨 위에 짊어지우시고 정말로 예수님을 죄인되게 해서 우리를 대신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가 제거되는 방식을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문제는 예수님은 죄인이 되셨습니까? 안 되셨습니까? 죄인 되셨죠. 그게 예수님의 첫 번째 영혼의 수고이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우리도 누군가의 죄를, 누군가의 잘못을 대신 혼날 때 참으로 억울할 때가 많습니다. 자녀를 기를 때 그 문제가 항상 집집마다 있는 줄 압니다. 첫째가 잘못한 줄 알고 혼냈는데 사실 둘째가 잘못한 거고, 둘째가 잘못한 줄 알고 혼냈는데 첫째가 잘못한 거고, 이런 일이 있어서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괜찮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고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고 떼쓰기 시작하고 화도 냅니다. 다 경험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자녀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른인 우리들도 억울한 일을 당하면 못 참는 그런 감정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십니까? 아까 본문을 보시면 어떤 분이시라고 합니까?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라고 합니다. 이 말이 예수님이 죄를 모른다라는 말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이 말은 죄와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결코 이렇게 가까이 하지도 접촉하지도 않는 분이시라는 거죠. 근데 그분이 여러분을 대신해, 저를 대신해서 죄인이 되시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 수고스러운 일이고 고생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영혼의 수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이 영혼의 수고는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죄인이 되신 결과로 낳는 수고스러움인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원수로 여겨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십니까?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사랑하십니까? 미워하십니까? 미워하십니다. 그런데 아까 보셨듯이 예수님은 죄인이 되셨습니까? 안 되셨습니까? 죄인. 그러면 하나님에게 예수님은 뭐가 됩니까? 원수가. 정말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원수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야 태생 자체가 하나님의 원수로 태어나죠.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인으로 태어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정말 애틋하고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의 눈빛으로만 바라봤고 예수님은 그 사랑을 받으며 경배를 올리는 관계를 창세전부터 맺어 오셨던 사이입니다. 그런데 원수가 되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원수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의 고통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고 단절되는 고통, 그 영혼의 고통을 심히 아프게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눈빛을 받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순간부터 하나님의 눈초리는 원수를 바라보는 눈초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마지막 만찬 때부터인지 아니면 그 이전부터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분명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이상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시면 그 암시적인 의미가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때에 하신 7가지 가상 7원 중 제일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이 순간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죄인이어도 이 땅에 있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께 일반 좀 어려운 용어인가요? 해나 물이나 아니면 공기와 같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허용받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총과 다스림 속에서 어느 정도의 자비는 다들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되셨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려지셨습니다. 왜 그렇게 됐다고요?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다 보니 죄인이 되셔서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로 예수님을 버리셔야 했습니다. 그 증거로서 제시되는 게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예수님은 나무에 달린 자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철저히 저주하셨습니다. 왜? 원수가 되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 원수가 되신 원인은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두 번째 영혼의 고생과 수고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훈 한 가지를 받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과 희생과 뿐만 아니라 구원을 감사하고 보답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모이는 것이고 예배를 하는 것이고 봉사도 하는 것일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감격이 결국 예수님을 묵상하는 데서 나오는데 만족자리 묵상이 아니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 묵상이란 육신의 고통만을 묵상하지는 말아달라는 당부입니다. 사랑도 여러분, 예수님의 수고는 육신의 수고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예수님의 수고와 고통의 희생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의 수고라는 것이죠. 그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버림받고 단절되는 일을 겪으셨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원수가 되셨고 죄인이 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 사랑과 감사를 올려드리고자 할 때 우리 예수님의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영혼의 고통도 묵상하십시오. 그리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지를 더 깊이 깨달아서 날마다 찬송이 흘려 퍼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내용을 봐야 됩니다. 아까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가 있겠죠. 만족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족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11절 말씀 봐주시면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라는 이 개역개정의 해석이 난해한 데가 좀 있습니다. 그냥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긴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이런 해석도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자기 영혼의 수고로 인하여 보게 될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구분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이 집 전체를 청소를 하고 설거지도 하고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집 청소를 하다니 내 평생에 이렇게 열심히 집 청소를 한 적은 없어. 나는 항상 어머니 아버지가 청소를 해주는 것을 누리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어른이 돼서 집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는 그런 좋은 아버지, 그런 좋은 가장이 되었네 하는 말을 하면서 참 뿌듯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다른 한편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집 청소를 하고 설거지도 했으니 이제 아내가 집에 들어오면 우리 아내가 편히 쉴 수 있겠지. 뿌듯하다, 만족스럽다 라는 말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두 가지는 분명 달리 보입니다. 첫 번째는, 이 전자는 어떤 것입니까? 내가 한 수고를 뿌듯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후자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해서 누리게 될 아내에 대해서 뿌듯해 여기는 것이죠. 이 둘은 분명 다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본문, 아까 말했던 그 11절 본문을 해석할 때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는 게 전자가 맞는지 후자가 맞는지 했을 때 원문을 살폈을 때는 후자가 맞다라는 겁니다.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고한 것을 스스로 생각해보니 아, 내가 참 열심히 살았구나. 내가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고통을 잘 감당했네. 이런 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수고하시고 고생하신 결과로 보게 될 것,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만족하셨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뭘 봤다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수고가, 영혼의 수고가 뭘 낳았길래 그것을 봤다는 것입니까? 그 힌트가 10절에 있었습니다. 예. 이사야서 53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가 씨를 보게 되며 라는 문장이 있었죠. 예수님이 씨를 보게 된다 했습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설명드렸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씨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를 말합니다.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 모두, 생명 얻고 믿음의 자손된 우리 모두를 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봤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보면서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만족하게 여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 만족이 두 가지로 또 나눠서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만족하신 사실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려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의 구원을 얻는 길을 내셨다는 것에 만족을 느낀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길을 만드셨다는 것에 만족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된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죄인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만족스럽게 여기고 있는 것이죠.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만약 내가 죄인이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면 이 일을 누가 가장 슬퍼하겠습니까? 정답이 나와버리네요. 정답이 나오면 안 돼. 제가 얘기해야 되는데 정답은 나중에 얘기하고, 보통은 이럴 것입니다. 내가 가장 슬프겠지. 내가 지옥 가고 내가 하나님의 진노 받는 것을 가장 슬퍼하겠지 라는 식으로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들은 미련하고 어리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은 누구보다 지옥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지옥 갈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슬퍼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니 지옥이니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인생의 끝이 있으며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선다는 사실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일은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우리들마저도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그렇게 정확히 두려워하거나 안타까워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들보다도, 나 자신보다도 나의 죄의 문제와 나의 심판의 문제를 슬퍼하고 괴로워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심판이 어떤 것인지를 압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도 잘 압니다. 죄인의 최후가 어떠한지도 알고 계시며 그것이 얼마나 불같이 내릴 것인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옥 간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슬퍼할 줄 아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만족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만족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들조차도 우리의 구원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물론 만족을 하실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만큼 만족을 하실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이 구원받는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기쁜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얘기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만족하신 두 번째 구체적인 내용인데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변화되어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것을 보시고 만족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길이 생겼다라는 사실만 만족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변화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고 의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을 보시고 만족하시고 싶어 하시고 만족하시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 진리는 그 즉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게 합니다. 어떤 부담감입니까? 우리는 열심히 거룩한 삶과 의로운 삶을 살고자 변화되어 가야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그걸 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지를 보고 계시고 만족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그 반대로 간다면요, 죄를 사랑하고 의를 미워하며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다면요, 예수님은 그것을 보면서 만족하시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감당해 주신 그 영혼의 고통과 고난이 저와 여러분을 하루하루 변화시켜가고 거룩하게 바꿔놨다라는 고백을 우리 주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수고만이 아니라 그 영혼의 수고와 고생도 묵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한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수고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가 생명 얻는 길이 열렸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구원받는 우리를 보며 만족하고자 하시는 주님 앞에서 변화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입니다.